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려주시고 또 복된 날 아침에 거룩한 제단에 모일 수 있도록 건강, 믿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복이죠, 그죠?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나고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나고 우리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일 가운데에서는 좋은 동업자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좋은 사람 되는 복입니다. 내가 목사에게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성도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내가 내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내 동료에게 좋은 동료가 되고 좋은 사장님이 되고 좋은 직원이 되고 참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복,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주변에 그야말로 좋은 사람이 되었던 복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죠. 이름만 대도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전부 알고 있는 큰 인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신약에는 베드로, 바울, 요한, 이름만 대면 그분들이 했던 굵직굵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분들이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분들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위대한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엘리야,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그 위대한 인물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일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큰 인물들처럼 이름이 나지는 않았지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되고 그들은 고린도로 와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이고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거기 무슨 바다가 있는데 아드리아해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바다 이름은 모르는데 그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에 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 북쪽의 아테네에서 남쪽의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토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헌신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그들은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로 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실망스러웠던 상태입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앞에 아레오파쿠스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전부 동원했죠. 그런데 그리스 최대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저 조롱한다든지 또는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로만 취급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교회가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그저 손에 꼽을 정도로 몇몇 사람들만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의 철학을 가지고 맞섰을 때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낙심한 채 내려왔지요. 그리고 낙심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 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헌신,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 사도 바울에 대한 순종, 물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런 것들은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목회자가 평신도들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는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올해로 제가 목회가 20년째가 되는데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보람은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보다 큰 기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도 목회자의 기쁨이고 보람, 또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겠죠. 지난 금요일에 학생회 수련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양평 대한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참석했는데 얼마나 멋지고 예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아이들을 돌아보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그래.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이 컸어요. 목사님 제 어머니가 누구누구 집사님이에요.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 내가 돌예배 인도했던 거 기억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돌예배 인도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거기서 많이 참석해서 예배를 보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예. 그날 같이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빚을 지고 살았는데 사랑하는 엄마 아빠 기도의 빚을 좀 갚자,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목사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나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아멘 아멘 하면서 때로는 눈가에 눈물도 훔쳐가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에서 제 아내하고 제 옆에 앉아서 너무 감사하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았다는 겁니다. 한 목사 목회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만지신 흔적들이 있잖아.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묻는 거예요. 저렇게 아이들을 예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권사님 한 분이 암 수술을 받으시고 교회를 짓겠다고 우물을 파겠다고 또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보내드리면서 믿음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내게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기나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병 걸렸는데 그 보험금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헌금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건가?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가 헛것이 아니로구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옆에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 정죄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고 강요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이 어려움으로 헌금하게 됐어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그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으로 얘기하면 판단, 정죄, 강요가 되지만 제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물 헌금하라고 암병 주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 없고 누구도 헌금하라고 권면한 적 없어요. 본인이 느끼기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본인 입으로 나서는데 내가 목회 헛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전심으로 자기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좋은 분들과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 힘이고 위로고 격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지금 이 장면은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장면입니다.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게를 건너서 에페소에 오고 에페소에서 다시 가이사랴를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과정입니다. 에게에 건너서 에베소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난 겁니다. 애써 자리 잡은 고린도에서의 터전을 뒤로 하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아테네에서는 계속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안 돌아오는데 고린도에서는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모든 것을 내팽개친 제자들이 생겼으니 이제 혼자 외로이 또 에베소로 가서 귀환해야 되는데 거기 내가 목사님 동행할게요. 함께 동행하겠다는 동역자가 생겼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들이 에게에 건너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집사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겠죠. 집사님 여기 에베소에 좀 계세요. 나 혼자 갈게요. 그리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자기 혼자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에베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기껏 사도 바울 스님 가시는 길을 따라서 자기 가산 다 정리하고 금을 던지고 예수님 쫓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 따라 나섰는데 혼자만 가고 낯선 땅 에베소에 남아 있으라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남으라 그러니까 그냥 남아요. 아니 같이 가자고 해놓고 지금 남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바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목회자를 돕는 거 여러분 믿어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은 없어요. 바울만 위로를 얻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바울이 남겨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얘기가 24절에 있어요. 24절을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됐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남겨놓고 바울은 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누굴 만나냐? 그들이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바울이 1대 목회자고 2대 목회자는 아볼로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말대로 에베소를 지키고 있는데 아볼로가 와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너무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언변도 좋고 그 아볼로의 설교가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다 듣고 보니까 아볼로의 설교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는데 말하는 걸로 봐서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말도 훨씬 잘하는데 뭔가 설교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얘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요한의 세례만을 힘주어 말하는 아볼로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그들의 마음에 경종은 울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정수는 전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아무리 말이 좋아도 뭐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목사님 신학교육 받은 거 맞습니까?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지 않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용히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26절을 보세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는 아볼로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기들이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아볼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도 모르는 목사라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느냐, 사람들을 선동하고 뒷말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아볼로를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섬겨냄으로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먼저 들었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볼로는 더욱 신명나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말했고 많은 유대인들을 이겼다. 아볼로의 말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기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이 있었고, 아볼로가 이런 복되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 이면에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일, 섬겨내고 응원하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좋은 동역자, 바로 그들이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런 평신도를 만나는 건 참 큰 복이겠죠.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79년도에 여기 이사 와서 여기서 자랐습니다. 40년 살았습니다. 목회 20년 됐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 몇 년 동안 참 이상한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제 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함께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복된 것으로 동역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도 비방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목사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명준 목사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 그 마음만 헤아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목사를 돕는 겁니다. 목사 대신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마음만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우린 잘하시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평생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나 했는데, 장례식 때 이 동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유언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남기신 유언이니까 장례식 자리에서 동영상을 딱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고 싶은 목사님이 이제 딱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김장로님, 장로님 앉아 있다가 목사님 보고 싶어서 울먹울먹해요.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장로님 때문에 제가 목회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막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아요. 감동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얼굴을 딱 바꾸면서, 그런데 장로님 하나 부탁이 있는데 제발 예배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시고 성경책 좀 뒤척거리지 마시고 주보 좀 뒤척거리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권사님을 부르면, 이권사님, 우리 이권사님들 상처받지 마세요. 그 목사님 얘기예요. 이권사님, 권사님 선교회장 하시면서 저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막 선교도 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를 마쳤네요.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권사님 덕에 참 아름다운 목회였습니다. 저 먼저 천국 가니까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 이권사님도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근데 그 뒷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 제발 예배 시간에 졸지 좀 마세요. 권사님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부른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영상이 끝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살아생전에 그 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아, 내가
너무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분들이 좋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설교가 시작하는데 눈을 감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혹시 눈 뜨라 그러면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나는 뭐 잘한 건 있나? 뭐 이런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조는 거 그것뿐이겠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게 내 판단이고 내 고집이 될 것이 먼저 두렵고, 또 그 말에서 그나마 있는 믿음 떨어질까 봐 그거 두렵고,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나도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지 하고 입을 닫는 목사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싫은 소리 좀 하면 사랑 없다 그러고, 싫은 소리 안 하면 기준 없다 그러고, 헌금한 사람 칭찬하면 돈 바친 것만 좋아한다 그러고, 칭찬 안 하면 인정 안 해준다 그러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일은 선물 가져다 주시고 돈 가져다 주시고 저 교회에서 주는 봉급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거 안 가져다 주셔도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 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저렇게 설교를 하나 그 마음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거, 그게 목회자를 돕는 거죠. 초롱초롱한 눈으로 인간 한명준의 말이 아니라 한명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어떠한 경우에도 한명준 목사를 믿지 마세요.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는 되어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예요.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귀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주시려나 여기 집중하고, 때로는 뭐 인간적인 흠이 왜 없습니까? 흠이 드러나고 그러면 좀 덮어주고 아껴주고, 이게 사랑하는 거죠. 브리스라 아굴라는 바울과 동행했고 아보로를 초청했고 부족한 부분을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고 채워줬고 섬겨냄으로 동역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동역자 우리 교회 참 많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좋은 동역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좋은 동업자였습니다. 한 글자가 달라요. 첫 번째는 동역자, 두 번째는 동업자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요,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로 내려왔던 바울하고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업이라는 것은 천막 만드는 걸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 정착해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몰라도, 거기 또 천막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대기업처럼 그렇게 천막을 만들며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왔어요. 바울은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막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이 천막 만드는 바울이 와서 설교하고 거기 사는데 그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강력한 경쟁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들의 생계를 빼앗을 강력한 경쟁업체, 사도 바울이라는 텐트메이커의 거목이 들어온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업이 위태로워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편의점들이 많아졌어요. 불과 여러분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면 요 아래 청북 공판장이든지 서점 공판장까지 내려가야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반경 200m, 300m 안에 편의점이 10개가 넘습니다. 저는 좋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가기만 하면 이 편의점 저 편의점 포인트 써가면서 그렇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일입니까? 기껏 없는 돈 내서 가게를 만들어 놨더니 옆에 더 큰 편의점 생기면 뭐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2000년 전 천막장사라고 얘기가 다른가요?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천막 만들어서 그걸로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그들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방해꾼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린토로 내려가서 천막 팔아서 돈 벌고 거기 교회 짓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목적이었다면 이미 거기 정주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사도 바울에게는 경쟁자요, 라이벌이요, 방해꾼이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뚝을 쌓고 담을 내서 자기 경쟁 가운데 승리해야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라.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이거는 한 집에서 살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서로 도우며 함께 천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는 천막 만드는 일, 각자 그 일을 하면서 서로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생업으로 천막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땀 흘리도록 일해서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도 각각 천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목적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경쟁 상대가 아니라 좋은 동업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동업자,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은 지금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일의 근본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라이벌, 영어 아닙니까? 경쟁자라는 뜻입니다.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리브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리브스에서 리버, 강 이런 말도 나왔죠. 리브스라는 뜻도 역시 강이라는 뜻입니다. 라이벌이란 어원의 의미를 따져보면 같은 강물을 쓰는 사람, 이게 라이벌입니다. 세상은 같은 강물을 나눠 쓰는데 저 경쟁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은 강물을 끌어온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둑도 쌓아야 되고요, 댐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좋은 동업자,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이웃이란 같은 강을 나눠 쓰면서 내게 들어오는 물의 양만을 생각하기 전에 본래 우리가 한 강을 나누어 쓰는 자라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좋은 동업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한 아버지로부터 비롯됐잖아요. 한 어머니로부터.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가지면 내가 적게 가지게 되고 내가 많이 가지면 저희가 적게 가지게 되는 그런 관계를만 기억한다면 절대로 라이벌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 싸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언제 해소됩니까? 내가 그냥 많이 가졌으니까 너 많이 줄게 이렇게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경쟁은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경쟁들은 좋은 동업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깨닫을 때 시작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목적을 가지고 경쟁 가운데로 나설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이웃도 되고 좋은 동업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라와 아굴라는 더 큰 목적, 거기 사용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경쟁에 함몰되지 않고 좋은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근본을 기억하는 좋은 동업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였습니다. 일단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조금 더 헌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름을 쓸 때 남자 이름만 쓰든지 아니면 남자 이름 앞에 쓰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여자 이름을 먼저 쓰거든요. 아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들 부부는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서로를 일으키며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은혜 받은 브리스길라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보,
바울 목사님이 이제 에베소로 가신대요. 우리도 에베소로 갑시다. 평생 우리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삽시다. 아골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이랬으면 브리스길라 못 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자고 나서는데 아니 좋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뭘 거기까지 따라 나서려고 그렇게 말렸다면 브리스길라도 못 가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골라가 복된 일을 하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가 여인이 선한 것으로 돕지 않았다면 그 역시 함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성경에 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좋은 것으로 돕는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500만 원 매일 월급 받아오던 남편이 그 달에는 5천만 원 가지고 왔으면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부정한 일을 통해서 가지고 왔으면 다시 그 돈 벌어오라고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상의해서 그 돈 주인에게 갖다 주고 이게 잘 돕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한 일 하자고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어서야 그게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서로 잘 돕는 겁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똑같으니까 믿음으로 서로를 도와내고 세워내면 가정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죠. 서로를 아름답게 도와내는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들이 나눴을 얘기의 결론으로 다 생략하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 덕분에, 좀 크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 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끝났어요. 너무 길게 했네요, 설교를.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동역자, 좋은 동업자, 좋은 배우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걷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평택 땅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동업자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또 다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